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라는 그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면은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 때 비로소 천국이라는 의미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를 알으려면은 구원이 무엇인가? 근데 구원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죄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겸손하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하자면은 무엇을 내가 구할 때 더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런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면은 과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내가 그 못자국을 보지 않았고 못자국한 손가락을 그것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고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봐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진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마치 이방인들이 그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큰 오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말합니다. 믿음의 우리 9절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과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한다는 사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생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이런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같이 서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사야 말씀을 항상 생각해 보지만은 너희 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해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는 절대로 떠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한 말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신분이 됐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천국과 지옥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은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멸망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믿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물론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 입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힘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뭐 해가면서 어떠한 그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세리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그가 더 의롭게 어려움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부자가 차라리 그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도들 간에서 서로 아마무개 집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묻고 답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죄 얘기를 자꾸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남에게 해에 끼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얘기를 할 때, 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자꾸 죄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을
알 때 되면은 그래서 확실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 이론이나 이런 무슨 그 믿음으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혹자는 이 좁은 문이니까 물론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구원 얻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아주 힘들어서 들어가기 힘들어서 아주 어려운 어떤 그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좁은 문이라 해서 또는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이 참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조금 절제하고 금하고 하는 것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은 그 좁은 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부족하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는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2장 20절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지금 그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은 자신들이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귀한 것을, 또 첫 번째 것, 귀한 것,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주일날 단정의 옷을 입고 나가고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무슨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어떠한 그 인간이 신에게 절하는 모양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다 드러내놓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같이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는 뭔 고백이라 그러죠?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사람한테 말하면 그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아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이가 좀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있는 것 모두 다 내놓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인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는 각자 더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또 이 예배도 그렇고 믿음에도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섬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이론만은 가지고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불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세례 요한이 참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타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이 교만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어떤 때로는 혼동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물론 교만해가지고 이익될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만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이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독단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우리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너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 공평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 왜 그러냐면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고 악한 일을 행했고 했다면 모르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 바울은 그렇게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또 봉사를 해서 다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이 거리에서 만난 사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정신이 아찔하게 한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드러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구원의 기쁨, 오늘 8절 말씀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저는 내게 노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축이 되는 것은 곧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